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 부활장이죠.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데, 이런 성도들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만약에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대답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부활이라는 것, 다시 사는 거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부활이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는데,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35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 어떤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유행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헬라 철학은 세상을 바라볼 때 이원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물질과 정신으로, 영혼과 육체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은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것인데, 이에 반해서 물질은 추하고 더럽고 악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자신의 육체를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자신의 몸을 채찍 같은 거로, 쇠 채찍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가 악한데 이 악한 육체가 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가 악한데, 이런 육체, 악한 육체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도 그런 행동이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로 이렇게 사는 것이지,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이 지금도 종종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좋은 일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다 악하고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잘못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의 철학이나 문화나 사상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사랑하거나 따라가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의 주인이 인간이다,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지, 세상에서는 모든 일이 다 악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회당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이미 그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행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는데,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내가 그 직장에서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일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 금식하고 사람이 이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사람으로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악하냐 선하냐 이것이 구분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면 다 선하고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면 다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활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몸으로 오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선한데 그런 선한 영혼을 우리의 육체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이유가 무엇이냐? 육체적인 제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만 부활하면 되지, 또다시 이렇게 육체가 부활한다면 부활 이후의 세상이 육체적인 제약이 있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제약이 있는데 그런 육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은 필요도 없고 육체의 부활은 있지도 않다, 영혼만 부활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 사람들이 육체가 어떤 몸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느냐,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그 질문을 하는 그 사람이 그 대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사람이 대답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36절을 보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면 그 씨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 씨에서 식물이 맺히거나 그 씨에서 나무가 나오거나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화해야 돼요. 말한 대로 죽어 없어져야 그래야 그 씨에서 다시 식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그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만 밀과 같은 알맹이를 뿌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도시에 살기 때문에 농사 짓는 것 보기가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죠?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모종을 갖다 심습니다. TV에서 보면은 봄에 농부들이 모내기 하는 것, 이 기계로 모내기 하는 거 우리가 보죠. 그건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종을 심는 것이죠. 모종도 그냥 모종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씨를 뿌려서 그 씨로 모종을 만들죠. 그래서 어느 정도 크면 그 모종을 심는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릴 때 어떤 장래의 형태, 장래의 모양을 뿌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사과를 먹으면 사과씨가 있죠. 수박을 먹으면 수박씨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사과씨를 뿌리는 거죠. 수박씨를 뿌리겠죠. 그렇지 않고 사과를 뿌리거나 사과나무를 뿌립니까? 그렇진 않죠. 수박을 뿌리거나 아니면 수박 덩굴을 뿌릴까요? 그런 것이 아니죠.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장래의 모양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농부는 씨만 뿌립니다. 그렇게 농부가 씨를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사과라는 열매를 맺고 수박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씨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그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는데 각각의 종자에게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야기하면 사과 씨 안에 사과의 DNA가 있고 수박 씨 안에 수박의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씨 안에 형체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의 씨 안에 DNA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형체로, 그런 모양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부활하지 못해요.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부활하려면, 죽은 다음에 부활하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썩습니다. 썩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형체가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형체가 다 없어지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DNA를 하나님께서 심어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부활의 씨를 땅에 뿌렸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비유하기를 부활의 씨를 뿌리는 것이다. 부활의 DNA를 심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비유를 한 바울이 성식 구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육체고 또 하나는 짐승의 육체고 또 하나는 새의 육체고 또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인데 하늘에 속한 것도 있고 땅에 속한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몸들이 다 동일하냐? 그렇지 않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몸들이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그 물고기가 다 동일한 몸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고기 같은 경우는 보통 아가미 호흡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있는 큰 물고기, 고래는 어떻게 합니까? 고래는 아가미 호흡하지 않습니다. 허파로 호흡합니다. 그리고 고래는 젖을 먹여요. 그래서 포유류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동물의 그 몸이 다 다르죠. 육지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의 육체와 아니면 다른 짐승의 육체가 다르죠. 새는 잘 날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식동물은 초식동물은 어떻죠? 초식동물은 식물을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식동물은 빠르죠. 순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마다 다 육체가 다르죠. 그리고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나 동물의 육체도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의 육체는 동물의 육체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훨씬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만들 때 임상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임상 시험합니까? 먼저 동물 시험 먼저 하죠. 동물 시험 다 하고 그 이후에 그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들을 시험해서 그 시험에 통과해야 그래야 그 통과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이 되는 것이지 그런 시험 통과하지 못하면 신약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육체가 동물의 육체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다 동일하냐? 그 몸이 다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광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속한 형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형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름다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면 상당히 아름답죠. 아름다운 아주 높은 산도 있고 넓은 바다도 있고 또 아름다운 계곡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랜드 캐년 같이 큰 아주 깊은 계곡도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그 형체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땅에 있기 때문에 영광이 없느냐? 땅에 있어도 영광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영광도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들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같지 않습니다. 하늘에 해가 떠있는데 해가 비추는 그 빛하고 달이 떠있는데 달이 비추는 그 빛하고 별이 떠있는데 별이 비추는 빛하고 다 다릅니다. 별들로 보면 더 밝게 빛나는 별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별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망원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것들을 사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별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어떤 별들은 더 빛나는 별이 있고 또 어떤 별들은 더 멀리 있는 그런 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는 망원경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맨눈으로 별을 봤어요. 그렇게 맨눈으로 별을 봤는데도 모든 별들이 다 동일하지 않다. 그 빛의 밝기가 다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는 육체에 관해서 몸에 관해서 말을 하면서 동물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고 땅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육체가 지금의 육체와 다르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데 부활하는 그 육체가 지금 우리의 몸과 동일하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데 지금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한다면 그렇게 부활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의 육체가 재앙이 있고 우리의 육체가 몸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런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만 부활하면 된다. 육체는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만약에 지금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한다면 그 사람들의 말에 일리가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일 거예요. 지금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는데 굳이 육체가 부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과 동일한 육체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육체로 부활합니다. 동물의 육체와 사람의 육체가 다르지 부활하기 이전에 지금 육체와 부활한 이후의 육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42절부터 44절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세자되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지금의 몸과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몸으로 부활한다고 하면서 이 부활하는 육체에 관해서 네 가지로 지금 육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썩는 것과 썩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썩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점점 소멸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때까지 우리가 자랍니다. 성장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점점 더 좋아지는구나, 점점 더 진보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쇠약해집니다. 한 20대쯤 되면 몸이 최고로 좋죠. 그 이후부터는 몸의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운동하는 그런 기능들이 점점 떨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기능이 완전히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지 못하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가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육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렇게 썩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육체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최고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가 더욱더 풍성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어떻게 하면 머리카락이 안 빠질까 고민하고 탈모 샴푸도 쓰고 이것저것 해도 자꾸 빠집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면 머리카락 안 빠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천국에 가면 주름이 없어져요. 주름이 다 펴집니다. 나이 먹으면 주름 때문에 고민하죠. 우리는 썩는 몸이죠, 지금은. 그렇지만 천국에 가면 썩지 않은 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뭐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된 것이라는 것은 굴욕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진 몸은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질병을 당하면 굴욕을 당합니다. 병문안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환자분들의 몸이 이전의 몸이 아니죠. 다른 몸입니다. 이렇게 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면 우리의 몸이 변형됩니다. 어떤 기능들은 완전히 손상되죠.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면 완전히 변형됩니다. 죽자마자 급속도로 부패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 가장 예쁜 여자도 죽으면 그 몸이 썩습니다. 안 썩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썩은 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썩은 몸은 다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이 굴욕을 당하는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몸이라고 했습니다. 굴욕을 당하지 않는, 변형이 없는, 손상이 없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있는 그런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멋있을 때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울 때보다 훨씬 더 멋있고 훨씬 더 아름다운 몸이 오라고요. 그 몸이 부활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리고 약한 곳으로 심고 강한 곳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강한 몸이 아니라 약한 몸입니다. 질병에 약하고 유혹과 시험에 약합니다. 그죠? 우리가 의지도 약하고 그리고 쉽게 지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은 어린데 육신이 약해서 제가 그것을 못합니다. 대부분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의 몸은 어떻죠? 약한 몸이 아닙니다. 질병에도 약하지 않고 유혹에도 약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육의 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진 몸으로 심고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죄와 악이 있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죄와 악이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악 때문에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 욕망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속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까지 구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영적인 몸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령한 몸이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완전히 지배하시는 그런 몸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시험과 유혹에 굴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몸, 그것이 신령한 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몸이 되고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진 육체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이런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 몸으로 될 수 없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빌립보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3장 21절 말씀.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서죠. 3장 21절인가요? 잠깐만요. 3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당신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을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의 몸을 가지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셨죠. 이렇게 제자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그냥 그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한 육체는 부활 이전의 육체와 완전히 다른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분이 되셨느냐? 그런 것도 아니죠. 손에 못자국도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가진 그런 몸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몸이 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낮은 몸이고 썩어지고 굴욕을 당하고 약한 몸이지만 그때는 영광의 몸처럼 됩니다. 신령한 몸처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로 인해서 제약을 받거나 어떤 제한을 받는 그런 일이 없죠. 육체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고 영광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기 이전에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있고 부활 이후에는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45절부터는 부활 이후의 몸이 어떤 몸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보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토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식하기를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영혼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는데 영혼이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영혼이 죽은 영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살리신다고요?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46절을 보면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육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는데 부활할 때 신령한 사람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살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왔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는데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디에 속한 자죠? 흙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왔습니다.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흙에 속한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땅에 있기 때문에 흙에 속한 형상을 입고 있고 흙에 속한 특성이 우리 몸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활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부활하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야, 천국 가면 머리카락 안 빠진대. 야, 천국 가면 죽음이 안 된대. 야, 천국 가면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대. 야,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하고 끝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땅에 있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사병된 다음에 로마서죠. 사도문서 다음에 사병된 다음에
맞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으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는데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완전한 몸이 아니죠. 신령한 몸이 아닙니다. 육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유혹에 잘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몸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하지 못합니다. 신령하지 못한 몸입니다. 영적인 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다. 연약한 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산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들여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내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드리는 것이 신령한 예배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2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죠. 이 세대 어떤 세대입니까? 부활이 없다 말하는 세대죠. 이 세대 어떤 세대죠? 이 세상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의 철학과 풍조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조심스럽게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세상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구분하고 분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뜻대로 뭘 드리라고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하죠. 어떤 몸으로 이 땅에 다시 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몸에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리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몸을 주십니다.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고 그 예수님과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산다니까요. 그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육체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정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연약한 몸이지만 굴욕을 당하는 몸이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 몸을 드리려고 헌신하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